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어려움들과 또 주의사항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야고보서라는 성경이 필요했을까? 그냥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으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국 가면 그뿐인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구원은 과정입니다. 아주 지난한 과정이고 또 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시험들과 어려움들로 우리를 어지럽히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지난한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고 또 믿음의 경주라고도 부르고 또 행함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이 거룩해지는 과정인 성화, 또 믿음의 경주, 또 행함 같은 단어들은 이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런 뜻을 품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목회적인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첫 번째 어려움을 시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시험이란 뭔가? 시험이 왜 오는가? 시험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야고보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야고보가 중요하게 생각한 문제는 기도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도하라. 사실 초대교회에서 야고보만큼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할 정도로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오죽하면 야고보의 별명이 낙탑 무릎이었을 정도로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시험을 다루면서 기도의 문제를 언급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 앞에서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지혜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야고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기도가 가장 빠른 길이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기도를 두 번째로 들고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5절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뭔가에 대한 수많은 보아들을 우리가 캐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기도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옵션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위기가 왔을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해서 누구나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긴급한 순간에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또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지만 또 기도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응답받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응답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불신자가 위급한 순간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러쿵저러쿵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도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된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누구든지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지능이거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라는 헬라어가 소피아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소피아라는 이름도 많은데 주로 철학자들이 썼던 단어였습니다. 철학이라는 헬라어 자체도 필로소피아거든요. 필로는 필로스라는 사랑한다라는 뜻이고 소피아는 지혜니까 철학이란 뭔가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를 사랑하시려면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평생에 공부하고 갈고 닦았던 세상 지혜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하다고 가말리엘이라는 굉장히 당대의 가장 뛰어난 석학에게서 문화생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학문들을 연구하고 배웠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익히고 배우고 알았던 모든 학문들은 그냥 배설물만도 못하다, 그냥 똥 같은 거다, 그냥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아름다운 분이셨던지 그분을 만나고 나니 세상의 학문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뭐라 그래야 되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바울은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지혜 중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해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뭔가 가장 높고 깊고 넓은 지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지혜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롭기 원하시죠? 학생들도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도 다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삶이 아니면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세 번째,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자기 인식이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인식, 다른 말로 하면 주제 파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웬만해서는 무릎 꿇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쉽게 무릎이 꿇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내가 피조물이라 하는 인식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없는 겁니다. 아쉬운 것이 없는데 뭐 하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는 겁니다. 뭐 나 정도면 신앙생활 괜찮게 하는 사람이지, 이 정도면 어디 가서 꿀릴 것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의 모양은 가질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기도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신론자들의 최대 불행은요, 기도할 대상이 없다는 데 있는 겁니다. 기도할 대상이 없다는 건 죽을 때 자기 영혼을 의탁할 존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내용도 없고 기도할 대상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마치 무신론자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예수님도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해도 5분이나 10분 되면 좀이 쑤셔서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딴 생각이 나고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죠. 왜 그런가?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내가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분임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겠죠. 하나님도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도 다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 거 믿고 예수님도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들이 하나님 계신 거, 하나님 한 분이신 거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럴 순 없어요.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마귀와 졸개들은 왜 구원을 못 받는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아는데 왜 그들에게 예비된 곳은 천국이 아니라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인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머리로는 알고 하나님 계신 것도 알고 다 믿는데 실제 그 믿음의 내용을 삶으로는 살아내지 않으니까, 죽은 믿음이니까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 없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 그거 추상적이고 다 관념적인 겁니다. 그걸 제가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귀신 같은 믿음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 귀신 같은 믿음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 여러분, 크리스찬이 어떻게 지옥을 갈 수 있습니까? 관념적인 신앙,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참된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짓 신앙, 종교는 거짓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양은 있는데 내용은 없어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서투르더라도 여러분, 오늘부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한다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요,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돼 있고, 하나님을 모르면 내 이웃이 어떤 존재인지, 교회가 뭔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이것도 다 모르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항상 화가 나 있는 아주 인색한 자린고비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율법이나 성경에 이런 것들 이거 다 지켜 이렇게 던져주시고 어디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자,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팔짱 끼고서 우리를 노려보시면서 안 지키면 지옥 보내는 그런 할아버지, 고집불통 할아버지처럼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면 구한 것만 주시지 않고 언제나 넘치게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의 그게 마음에 합한 구함이어서 하나님은 구한 것뿐만 아니라 부귀와 장수까지 덤으로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이전에도 너 같은 사람은 없었고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신 겁니다. 저는 그게 상당히 마음에 안 듭니다. 내가 그걸 받고 싶은데 솔로몬 이후에도 그렇게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하니 저는 그걸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짜증이 나요. 왜 그렇게 기도는 잘하셔가지고 솔로몬 형님께서. 아무튼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세요. 항상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을 준비만 돼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물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장수든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를 쏟아 부어주시기를 하나님도 간절히 원하세요. 다만 우리가 그걸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죠.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여러분들이 부어줬을 때 여러분 그거 잘 사용하실 준비가 돼 있으시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어주실 겁니다. 근데 그걸 줬더니
타락으로 달려가면, 세상으로 달려가면 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섣불리 주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첫 문장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비통한 부르짖음에 꼬치꼬치 따지고 시시비비 가려가면서 줄 거 주고 안 줄 거 안 주고 이렇게 따지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버지란 자녀의 공급자예요. 보호자입니다. 너그러우시고 고마우시고 자녀들의 모든 오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자녀를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제가 옛날에 EBS 다닐 때 방송국에 가야 되는데 차가 번호도 없이 막아놨어요. 보도블록 위에. 보도블록 보면 내려가는 그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를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긁히니까 못 내려가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느샌가 엄청나게 큰 긴 두꺼운 통나무를 2개를 들고 오시더니 보도블록 밑에 2개를 깔아가지고 차가 내려갈 수 있게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좀 늦게 가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아버지는 그런 겁니다. 자녀의 공경을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면 저희 집에 침대가 들어와 있고 다음 날에 그 워크맨 옛날에 그 귀에 뜯는 포터블 카세트 테이프 그게 갖고 싶다고 했는데 다음 날 스피커 이따만한 거 2개 양쪽에 있는 오디오가 집에 들어와 있는 그거 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녀의 작은 신음, 작은 필요 이거를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데 넘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대답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하늘 아버지는 얼마든지 넉넉하게 풍족하게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진정한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말이 가장 지혜로운 자로 너희들을 만들어준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누가 가장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지하는 자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말 잘한다고 재능 많다고 지혜로운 것 절대 아닙니다. 미련해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숨 한 번도 내 힘으로 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장도 내 맘대로 멈추거나 뛰게 할 수 없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친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 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기도의 자리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순종의 행위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다리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바깥으로 튀어나가고 싶거든요.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기다리는 게.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간절히 기다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표현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는 표현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